순종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륙상자는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빨리 순천으로 가서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살려내라고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딸 동희는 악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동희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건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가 봐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썼어요.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째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오직 예수만 따르는 골수 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이거 갖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따를 수가 없죠. 내가 더 똑똑한데요. 내가 더 잘났는데요. 예수님보다. 따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어울리게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존경하는 스승이 계시면요, 그 스승의 말투까지도 담게 돼요. 말하는 모습, 몸짓, 그거 다 담게 돼요. 말투.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생의 다리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다른 세상의 풍속, 내 마음속의 소욕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성령님께서 계시고요. 내 마음속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해도 그거 아니다, 틀리다. 틀리다. 하나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거 어긋난다 이거죠. 첫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성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십자가를 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려면 우리 앞에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 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 이 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그 사람들 하는 흉내 그대로 내고 그 사람의 성공관, 가치관, 세계관 그대로 닮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주는 가치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천국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세상 시민이 아니라고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직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죽는 상황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의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 남들에게 본이 될 만큼 좋게 나타나면은 전도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만, 잘못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취하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더없이 나쁜 것이 되고 말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향기가 널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잖아요. 거기에 취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이에요. 천국의 대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미 한국 대사 그러면은 미국에 파견하잖아요. 미국에 파견한다고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주미 한국 대사는 몸은 비록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따라서 그 한국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명예와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호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호칭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그만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뒤로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숨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뒤로 숨어야 돼. 뒤로 숨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인. 말은 그리스도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자꾸 내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불충한 그리스도인이죠. 충성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대로 드러내 봅시다.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드러내 봐요.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죠? 결심을 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꾸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또 사랑함을 느끼고 그게 이제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 순교의 자리까지도 인도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외에 수많은 우리 순교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충성된 일꾼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명령받은 것을 행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했다고 내가 제사를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명령에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건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종으로서 당연히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씨를 뿌리라 이거예요. 항상 힘써.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The scent of the Christ. 우리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을.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어요. 예수님. 셋째,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최고봉이죠. 신앙의 최고봉.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그의 많은 순교 목사님. 요 가까운 수지 가까운 여기 성남, 성남에도 고가 바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저 거기 한번 가봤어요. 순교자가 거기 있어요. 순교자.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활에서도 드러나지만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에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은 생활에서도 드러나요. 생활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신앙의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충성의 고백을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예요. 소유물이에요. 이와 같이 순교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순교로 증명하는 것은 순교의 제물로 택정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선택된 자만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매사에 그리스도를 생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어. 매사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애 그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의 충성으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세국에서요, 세국에서. 전쟁에서 국가를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소수 군인에 의해 전체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주를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때 진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덴티티. 우리 모두는 자원하여 주께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좇는 제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바 같은, 스데반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시나. 사람의 미움을 받으나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의 미움을 받아야 내 제자인 거야. 입증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도 사람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 patience, 인내하라 이거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마귀에게 그 일상의 그 생활, 어떤 매매 활동도 못하고 꼭 짐승표가 있는 사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는 사람만 매매가 허용될 때에도 그 짐승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쫙 찍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디옥에 있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붙인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정확한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follower,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리프리전트,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질문 던져봐요.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자문을 하면서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대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졌던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순교의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이 한국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향기가 내뿜어져서 예수 안 믿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